자, 4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욥과 이 욥의 세 친구, 이 사람들이 보니까는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계속 논쟁하는, 욥의 탄식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먼저, 그 다음에 다시 그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해 가지고 욥이 항변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친구 빌닷이 충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수용하지 못하고 항거합니다. 그러자 다시 다른 친구 소발이 또 욥에 대해 충고하고 그것도 욥이 잘못된 충고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 번 사이클이 돕니다. 순서가 딱 그래.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 다시 엘리바스, 욥, 그 다음에 빌닷, 욥.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이 무려 3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처음에 1, 2장에서는 욥이 지금 하늘에 이 하나님께서 사탄의 이 요구에 허락해 줘가지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계속 사람들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는 우리가 읽으면은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읽었듯이 이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엘리바스가 말하는 게 틀린 게 없어요. 그러나 욥은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항변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친구가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욥기를 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를 하고, 그 다음에 욥은 또 거기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항변하고, 이러면서 이 욥기가 상당히 참 이 고난 가운데 욥이 힘든 건 알겠는데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성경 이 욥을 여러 번 읽었지만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욥을 읽는데 이거를 교차 대꾸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영상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열왕기를 할 적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는 성경 읽기를 그냥 과거처럼 무조건 읽어서 안 되고 성경을 읽는 법을 배워야 돼. 법을 배워야 돼. 모든 운동에도 그렇고 다른 모든 그 기술에도 보면 그런 법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성경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는 그냥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무대가리로 그렇게 보니까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해석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그 해석 가운데도 오늘 봤지만은 이 욥의 친구가 대단한 설교 신학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오류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13장, 열왕기상 13장에서 12장부터 해서 이 14장까지에 나왔던 여로보암 기사에서 여로보암이 등장하고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안에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아합 기사는 이보다 더 크게 16장에서 22장에 아합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합이 죽는 그 안에 지금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 이야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이걸 큰 구조로 못 보고 그냥 읽으면은 아합이 나왔다가 또 뭐 선지자 이야기 나왔다가 거기서 선지자들하고 막 대결하는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욥이 다시 뭐 이 호렙산으로 갔다가 이야기가 뒤죽박죽 두서없고 그러다가 또 다시 또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야말로 성경에 아무런 두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주제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보면은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아주 이 악한 왕들이잖아요. 죄의 대명사잖아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출발했던 그런 여로보암의 죄고, 이건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의 그 시대를 더욱더 성경은 자세하게 그렇게 분량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배치하는 이유가 이런 구조로 보면 명확하게 뜻이 드러나는데, 이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도대체 이야기를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기도 우리가 1장 2장과 이게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요. 샌드위치 구조. 이것은 그 샌드위치의 이 빵이라 그러면은 요 안에 이거는 안에 들어가는 그런 속,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속 쉽게 먹는 거로 해서 샌드위치 구조로 그렇게 돼 있다. 자, 욥기는 어떠냐 그러면 욥기는 샌드위치인데 그 속이 이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이 샌드위치가 큰 샌드위치예요. 1장 2장 욥이 아주 복을 받고 그런 인물로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 시험이 있어가지고 큰 시련을 당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욥이 막 탄식하고 친구들이 등장해가지고 이야기가 완전히 딴 이야기로 가버려. 그럼 욥은 어떻게 됐는가? 지금 결론은 무엇인가? 이 결론은 42장이 나옵니다. 자, 우리 42장을 한번 펴보세요. 42장. 이제 마지막 욥의 말년 갑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장, 2장 그리고 42장 요 구조 안에서 그 안에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42장 7절 한번 보세요. 42장 7절.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이번 주, 다음 주 뭐 계속 이제 31장까지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을 읽게 되는데, 이 논쟁, 이 세 친구의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자,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나중에 봐야 되는데 이 38장에서 41장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등장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욥의 친구 대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 사람이 나이가 제일 많고 지도자인 것 같아요. 항상 제일 먼저 나와요.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와 두 친구에게 하나님이 노하신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자, 이 친구들이 말한 게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리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신학이에요, 신학.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신학 논쟁이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보니까 이분들이 신학자들이야. 그냥 뭐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그런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신학자들이에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틀렸다는 거예요. 욥의 말이 맞고 너희는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확실하게 정의가 나왔습니다. 세 친구들의 말은 정말 보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할 정도로 이 좋은 말들, 맞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것이 옳지 못하다, 잘못된 말이다. 그러면서 8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우매한 자다, 우매하다.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 의인과 악인, 요 주제가 소위 잠언이나
욥기 또는 전도서 같은 이런 지혜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판단 내립니다. 너희는 틀렸고 그 다음에 우매하다. 지혜롭지 못한 너희가 잘못 판단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친구들이 다른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하나님. 너희들이 가졌던 그 신학적인 그 견해가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오해하기 쉬운데 욥의 말도 옳지 못하고 친구들의 말도 옳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고 욥의 말은 맞고 친구들의 말은 옳지 않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답을 지금 알고 봐야 되지. 이 답을 모르고 지금 읽으면은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너무 맞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고 나면은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늘 이 친구 말하잖아요. 오늘 그 엘리바스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며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른다.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서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 정말 신앙이 좋고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들의 신학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모르고 지금 이걸 보면은 이 친구들이 너무 맞는 말들, 신학적인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생각하며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현자들이고 신학자들인데 그렇지만은 그들의 이 판단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5장 27절 한번 보세요. 5장 27절.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의 이제 끝에 결론적으로 엘리바스가 말을 하는데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기라. 자, 보세요. 연구하는 학자들이잖아요. 신학자들. 그것도 그냥 학자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 연구를 하는 그런 신학자들.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15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소리를 읽겠습니다. 15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는 8절은 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9절 10절은 우리는 이 세 친구예요. 신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많은 연구를 해서 많이 알고 깨달은 것이 많아요. 그리고 연륜도 많은 사람이 있어. 머리가 희고 연로한 사람,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 아마 엘리바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고 연구도 많이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에요. 그 신학적 논쟁으로 이 욥기를 읽게 되면은 이해가 됩니다. 신학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신학자들도 아는 것이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는 우리 신학을 공부를 해보면은 같은 신학자들인데 보면은 이 주장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 이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욥기를 읽을 적에 여기에 지금 세 친구들 31장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세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잘못된 오류된 말씀이라는 그런 판단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밑줄을 긋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같이 막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말이 부분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신학적인 논쟁에 있어서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속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맞으니까는 이건 당연히 전체적으로도 맞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42장과 1장 2장이 샌드위치의 빵이라 그러면은 그 속에 들어가는 속은 이 3장에서 31장까지가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논쟁과 그리고 그들의 이 욥이 보면 또 한 번씩 하나님께 독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7장, 10장, 13장. 그 다음에 저 32장에 가면 또 엘리후라는 한 친구가 나오는데 요거까지 다 하면 너무 복잡해져. 그러니까 일단은 그건 그때 보고, 그 다음에 38장에서 41장 하나님이 직접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남. 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 욥기도 이런 구조 가운데서 볼 적에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지, 그렇지 못하면은 읽다가 보면은 막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요. 자, 우리 매일 성경에서는 이 세 신학자를 갖다가 규범적 지혜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23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23쪽. 매일 성경 23쪽에 욥기에 반성적 지혜란 무엇인가? 이 이름만 가지고는, 제목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알기가 참 어려운데, 이 본문하고 이제 연결해서 보면은, 자, 지혜를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규범적 지혜가 뭐냐? 바로 이 신학자들, 지금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그리고 이 소발이 주장하는 이와 같은 신학을 규범적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럼 이 규범적 지혜를 알아야지 여기에 욥기의 제 주제가 되는 반성적 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전제가 돼야 돼. 이 규범적 지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이 반성적 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규범적 지혜, 스탠다드 위즈덤. 다른 하나는 반성적 지혜, 스페큘레이티브 위즈덤. 스페큘레이트 가면은 스페큘레이션 가면 사색하다, 깊이 생각하는 거, 깊이 생각하는 거. 규범적인 거는 별 생각 없이도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규범적 지혜를 설명합니다. 규범적 지혜의 가장 중요한 명제는 세상에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다. 패턴은 무늬를 이야기하는데 질서가 있단 말이야. 항상 반복되는 그런 질서가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경험하는 반복적인 패턴. 즉, 아침이 오고 나면 저녁이 되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되고, 봄과 여름이 가면 가을과 겨울이 오고, 이게 하나의 질서잖아요. 우리는 이 질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규범적 지혜는 우리 몸에 꽉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상 속에는 이 세상의 이 질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패턴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게 살아가는 게 지혜고, 패턴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둔하고 미련하며 몰지각한 악이며 무지다. 욥의 세 친구는 이 규범적 지혜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라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른 이야기예요. 바른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것이 전체가 아니다. 여러분, 이 규범적 지혜가 또한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좀 여러분 헷갈리죠? 자,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자, 그게 대표적인 모세오경은 규범적 지혜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의 최종적인 책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당한다. 이겁니다. 신명기 28장. 지금까지 가르쳤던 이 모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은 복을 받아서 재산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삶에도 이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나라에서 쫓겨나고 질병으로 가뭄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신명기의 법이 인과응보의 법, 규범적 지혜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과응보 또는 보응의 원리라고, 보응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그러니까는 이 규범적 지혜가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이 세상에서 도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명기 모세율법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인과응보를 가리킵니다.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엘리후의 일부 발언도 여기 보면 엘리후는 이제 32장부터 나오는 등장하는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한 사람 나오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욥기의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사탄의 질문.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인과응보의 원리, 이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탄의 질문도 여기에 기인합니다. 이걸 가지고 기인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저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원인이 있다. 무슨 원인이냐? 욥에게 하나님 물질을 많이 줬잖아요. 복을 많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 거지. 만약 그 물질적 복을 제해버리면은 그는 하나님을 등 돌릴 것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보상이 행위를 촉발하는 동기라는 인과응보의 규범적 지혜에 맞닿아 있다. 자, 그럼 규범적 지혜하고 인과응보 또는 보응의 원리, 이것이 이제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자, 문제는 이에 반해서 반성적 지혜는 규칙의 예외가 있음을 알려준다. 자, 이와 같은 인과응보의 원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기예요. 까닭 없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이유가 없어도, 심지어는 그 소유를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너무나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이 욥의 신앙과 우리 신앙인들의 그 신앙은 이와 같은 반성적 지혜와 연결이 됩니다.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패턴을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혜다. 규범적 지혜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면 자, 그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해석할 적에 나타나는 지혜예요. 욥기의 반성적 지혜가 지적하는 것은 규범적 패턴에 어긋나는 예외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모든 일에 다 적용을 시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 성경에 보면은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8일자 보면은 큰 제목이 맞지만 틀린 말. 맞지만 틀린 말. 맞지만 틀린 말. 참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맞는 말이고 보편적으로 다 일치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틀린 말이 있다. 틀린 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그 신앙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좀 더 깊은 데로 들어갈 때 깨달아지는 말입니다. 욥기의 반성적 지혜가 지적하는 것은 규범적 패턴에 어긋나는 예외도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규범을 모르거나 따르지 않으면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명제를 무조건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건 하나님의 규범을 모르거나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 이거를 중요합니다. 자, 모든 고난과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자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이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여기에 빠지기 쉬워요. 이게 합리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은 합리적일 때 동의를 하지만은 합리적이지 않으면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떠면 하나님 뜻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합리성이라는 이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거나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욥처럼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불행과 고난이 닥치는 경우도 존재한다. 자, 욥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욥을 그냥 우리 보통 사람같이 보면 안 됩니다. 1장 1절에도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난 자다. 1장 8절도 마찬가지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2장 3절에도 똑같이 말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다른 사람과 달라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와서 말을 한대요. 우리 욥의 아내는 대체로 악처라고 그렇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욥의 아내가 딱 등장하면 딱 나오거든요. 한마디 하는데 그게 너무 인상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욥의 아내는 보통 사람은 욥의 아내도 이 욥과 같이 고난에 동참했는 사람이에요. 욥의 아내도 그건 인정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욥의 아내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 그 아내도 인정하자.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함을 지키고 있잖아. 온전함을 지키고 있잖아. 여기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은요. 나중에 욥의 말이잖아요. 욥이 죽기를 원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는 너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죽는 것이 더 편할 것 같단 말이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고난이 나를 이렇게 와서 나를 괴롭힐 때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렇게 고통당하느니 빨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이지. 하나님을 배역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처럼 욥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욥의 이 주제가 뭐냐 말이에요. 욥처럼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도 불행과 고난이 닥치는 경우도 존재하며 특별한 경우, 예외적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창조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인과응보의 원리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욥기의 반성적 지혜다.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척도로 삼으면은 이 지식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게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이 이 신학자들이 보여주는 오류예요. 하나님은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며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라는 욥의 고백은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규범적 지혜의 원리를 초월한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다. 욥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은 모든 행위의 현상에는 분명한 원인과 까닭이 있다고 주장하는 즉 규범적 원리를 주장하는 새 친구. 그런데 여기 사탄이 대표예요. 사탄. 좀 자세히 보니까요, 이 사탄이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확신적으로 주장해요. 틀림없이 욥이 그럴 겁니다. 요 사탄이 보니까 창세기 3장에 하고 비슷해요. 3장에도 나와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끝에 가서 결정적으로 가요. 아니야.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인간의 호기심과 이성을 자극을 하면서 그와 같은 자신의 뜻을 관철을 시킵니다. 그와 같은 척과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과 까닭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척 사이의 대립이다. 욥은 정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친구들이 와서 아무리 신학적인 잣대를 대고 네 문제를 해결책이다. 네가 원인은 무엇이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 거다. 그렇게 하면서 옥죄어 오더라도 자신은 거기에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38장에서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38장.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욥기를 읽어야 됩니다. 욥기는 38장에 가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무려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와서 지금 현실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는 이 신학자들, 욥도 하나의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소에 신학적으로 교류를 하고 친분을 쌓고 서로 같이 많은 교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38장 4절 보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았건 말할지라. 그것의 도량법을 누가 정했으며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누가 그에 함께 했습니까? 아무도 없어. 우리는 단지 현상적인 거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뿐이지만 더 근본되는 우리의 이 삶의 근본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한 적도 없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도 않아요. 바다가 저렇게 와서 파도가 치는데 그런데 파도가 언제든지 정해진 곳까지 왔다가는 돌아가. 만약 이 파도가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넘어와 버리면은 그런 일이 혹가다 한 번씩 나타나죠. 일본에 지금부터 벌써 10년이 넘었죠. 와, 일본에 이 쓰나미가 났을 적에 늘 오던 그 바다가 그 경계를 넘어가지고 덮치니까는 순식간에 온 질서가 이 땅에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아침이 오고 저 빛이 있고 저 하늘에 별들이 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바다 속에 물고기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거는 보면 막 색깔이 막 너무너무 아름답고 저 산에도 보면은 들짐승들이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어요.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이 38장입니다. 38장입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경우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가 가지고 내가 가진 신앙 지식을 가지고 충고를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 친구들이 보면은 이 신학자들이 대나누기는 가서 막 자기들 이론적인 그걸 주장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찌르는 거예요. 네 자식들이 죽은 것도 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상처를 막 후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요, 이 인과응보의 틀에서 벗어나는 현실이 있어요. 나는 참 이게 참 수수께끼예요. 우리 북한 땅에 저 김일성이 그 가족들 한번 보세요. 김일성도 뭐 어쨌든 뭐 자기 수를 다 하고 죽었잖아요. 김정일도. 참 우리 시대의 보는 앞에서 딱 저게 이 판단이 나가지고, 그런데 많은 독재자들이 그 당대에 비참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번 역사를 통해서 보는데, 아직까지 김일성에 대해 가지고는 이 결론을 잘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 21장 한번 열어보세요. 반성적 지혜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규범적 지혜로 보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자, 욥이 21장 8절에서 15절만 우리 한번 보시면은 욥이 이 땅에 이 규범적 지혜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 땅에서도. 우리 주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1장 8절에서 제가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후손이 그들 앞에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이 누구냐? 악한 자의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9절 보는 거는 그들의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한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이게 이제 옛날 이쪽 지역에는 이 목축이 그들의 주된 사업이니까는 사업도 잘 되는 거야. 그들의 아이들은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러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이게 확 꼬꾸라져 가지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 그들의 날들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세월이 내려가 죽을 때도 갑자기 탁 죽어버린 거야. 고통을 당하면서 막 이렇게 죽지 않고 탁 죽어버린 거야. 14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냐. 그들은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관계없어. 그냥 내가 최고야.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면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어디 대정하냐. 하나님 우리한테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볼 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편 73편에도 다윗의 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악한 부자들인데요, 죽을 때도 고통 없고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병도 들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병도 안 들어. 그러니까 점점 교만해지는 거야.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이 쪄가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배도 불룩하게 나와가지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을 사업을 해도 뭐 쉽게 잘 되는 거예요. 자식들까지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자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데 어찌하여 저들은 평안하고
복을 누리는가? 야, 규범적 지혜로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도요, 실족할 뻔한 거예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 그렇다가, 그런 생각도 몇 번이나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인과응보의 원리, 이 규범적 지혜가 틀린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키처럼 사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규범적 지혜는 예측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이 새 신학자들은 틀린 것이 아니라 부족한 신학자들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도요, 마치 이 사계절에서 우리에게 암시하듯이 예상치 못한 태풍이 일어나고 바다에서도 폭풍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 항해에서 폭풍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막 의심하고 이 지혜를 가지고만 있으면은요,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07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7편. 욥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자, 시편 107편 25절부터 한번 보세요. 25절, 27절. 자, 우리 인생 항해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다. 지금 욥의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기쁜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구나. 혼비백산하면은요, 판단이 없어집니다.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거야. 규범적 지혜로 해결되지 않고 규범적 지혜로 해석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이 광풍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시인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시편 18편도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주고 그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고 넓게 하시고 높이 드셨다. 우리가 신앙에서 한 단계 점프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이 규범적 지혜 상태에서는 이 발전이 없어요. 한 번씩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규범적 지혜로서 해석 안 되는 그런 일에 우리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혼돈이, 지각이 혼돈이에요.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들은 넓은 곳,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욥의 대답이요,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서로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뵙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말했던 이거 다 거두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신앙의 한계, 때때로 하나님은요, 그 단계에서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해석되지 않는 그런 광풍을 만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가는 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하나님으로 그의 이해가 넓어지고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 욥기를 우리가 보통 볼 적에 고난 가운데 그렇게 믿음을 지킨 그런 인물, 그렇게 보기 쉬운데요. 자, 오늘 제가 제목을 드린 신학 논쟁으로 보면요, 이 욥기가 얼마나 깊은 내용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신학자들이 틀린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바른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를 공부하면서 역사서를 봤잖아요. 그 역사서의 교훈은 과거 이야기들이에요. 과거에 특정한 인물에게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욥기는 우리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고 분류합니다.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걸 지혜서라고 그러는데, 이 지혜서는 왜 성경이 66권이 있는가? 이 역사서는 과거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지만요, 이 시가서, 지혜서는 물론 과거 일이지만요, 이게 우리 현재 우리하고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내면적인 그런 것과 일치하는 그런 교훈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같은 신학자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단계를 깨뜨리고 또 더 깊은 단계로 나가는 신앙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됩니다. 이 지혜서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진이 역사서는 과거에 뭐 칼을 들고 싸우고 이랬다 그러면은 오늘날에는 막 이게 참 그 당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은 이 지혜서 시가서는요, 동일해요. 똑같이 우리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르지 않아요. 그때와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66권이 가지는 다양성,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서만 쭉 읽고 거기에 빠져도 안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교훈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가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귀가 더 넓고 크게 열려야 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신학자들은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는 규범적 생각의 시공력, 이것은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 규범적인 신앙을 가지고 욥은 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인이고 죄인이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욥의 해결을 촉구하는 그와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은 욥에 있어 가지고는 잘못된 적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욥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는 신비, 고난의 신비, 이것은 우리가 해석되지 않고 천사들도 이해 못해요. 우리 찬송가 25장에 보면요, 저 하늘의 천사들도 고난의 신비를 흠모한다 그래요. 고난의 신비를 흠모한다. 천사들에게는 이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신의 이론적이고 규범적인 인과응보의 논리, 그걸 가지고 모든 것에 적용할 적에 바른 말이지만은 틀린 그런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참으로 표현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욥기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야 될 때 바르게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상황에 맞지 않은 데 적용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욥을 마치 독침을 쏘듯이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유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참 그런 이야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자, 이 욥기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요, 인과응보의 원리, 이보다도 더 높은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예요. 이게 더 상위 개념입니다. 여러분, 칼빈주의가 위대한 것은요, 칼빈주의의 신학적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인간의 구원을 최고로 봤어요. 인간의 구원. 인간의 구원을 최고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나.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 중심으로 해석해요. 인간 중심.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을 때 처음에 막 구원하시고 막 이거 내가 구원받았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해석도 더 크고 넓어져야 돼요. 보응의 원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 그것을 믿는 것이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보응의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적에 참으로 부당하게 욥에게 적용되어서 오히려 그 보응의 원리라는 신앙의 한 원리를 가지고 욥을 이 폭력으로 욥을 이 압제하고 욥을 이 오해하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응의 원리는 귀한 것이지만 그 원리를 절대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할 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예민해지는 이 가을을 지나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를 아시고 욥기라는 책을 통하여서 그 실상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에까지 우리의 신앙의 눈이 넓어질 수 있도록 교훈하시는 이 놀라운 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도 함께 깨닫는,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낮지 않고 높은 곳으로 비약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